402페이지 계시록 3장 15절. 계시록 3장 15절 말씀, 15절 1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이게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이걸 시대별로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를 이 시대 교회다, 이 시대 성도의 모습이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각,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 살아있는 자들에겐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감각은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감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래요. 감각이라는 건 느낄 감, 깨달을 가게. 느낄 감, 깨달을 각. 느낀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고 기쁘면 기쁘고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을 감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몸의 자극을 느끼는 것을 감각이다. 마음도 감각이 있고 몸도 감각이 있잖아요. 만약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건강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팔이 부러졌어. 근데 아픔을 못 느껴. 못 느껴요. 살이 다 뭉개지고 여러분 살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못 느껴. 그럼 건강 지킬 수 있겠어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건강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감각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보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신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앙도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건강한 신앙이 있고 잠자는 신앙이 있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는데 죽은 신앙이 있어. 이건 계시록의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래. 사대교회, 사대교인들이 그런 교회래요. 그러니까 신앙은 세 가지. 아주 건강한 신앙, 잠자는 신앙,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신앙도 있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감각은 살아있는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을 나누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100억을 준대. 별로 돈 안 좋아하시는구나. 일부 분들은 돈을 좋아하시던데 별로 돈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 누군가가 100억을 그냥 준대.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저는 받을 거예요. 받기 싫은 분은 저 주세요. 그냥 준대는데 받죠. 근데 조건이 있어. 일주일밖에 못 산대.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받으실 거예요? 안 받으실 거예요? 아이고 일주일 동안 실컷 살고 죽자? 100억은 주겠는데 일주일밖에 못 산대. 근데 저는 안 받죠. 왜 안 받을까요? 100억 갖고 있는 거 일주일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성도들과 예배에서 이렇게 사는 게 소소해도 저는 이게 행복해. 저는 이걸 선택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다는 것이 100억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잖아요. 재산 많아도 여러분 병에 걸려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사고로 인해 세상 떠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00억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좀 미친 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100억을 줄 테니까 천국 포기하래. 좀 더 할게요. 그러면 200억을 줄게. 천국 포기하시래. 하시겠어요? 그럼 조금 더 300억 드릴게. 천국 포기하세요.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에게요 이 세상 모든 것 다 준다 해도 저는 천국을 포기 못 하겠어요. 천국은 영원하잖아.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세상에 뭘 준다 해도 어떻게 포기하겠냐니.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순교까지 하면서도 생명보다도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순교까지 하면서도 신앙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유동자산이라는 게 있고 고정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자산은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거예요. 고정자산이라는 것은 가지고는 있어 자산이, 근데 현금화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생명은 유동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이에요? 고정자산이에요. 우리에게 준다 현금화는 할 수 없어도 100억과 안 받고 끝인다 그러셨잖아. 그 우리에게는 고정자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천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정자산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자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들이 여러분 조금 더 좋은 대접 좋은 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진짜 100억, 200억, 300억을 줘도 천국 포기 못 하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달라 해도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는 고정자산이라는 거죠. 생명을 값으로 환산하는 멍청한 사람은 없잖아요. 생명이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값으로 측량이 돼요? 하나님과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자산이에요. 여러분, 모세라는 인물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 그리고 그리스도에 위함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공주의 아들이 더 좋을 수 있고 애굽의 재물과 애굽의 보화가 더 좋을 수 있어. 그런데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교인이라면 모세의 말에 100% 공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인, 영적으로 잠자는 교인은 그래도 애굽에서 왕자로 좀 살고 싶은데 그래도 재물이 좋고 그게 다 낫지, 왜 그 길을 갈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좀 살아있는 교인이라면은 이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이 말씀이 100% 공감 가죠.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내가 잠시 죄악의 낙을 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 지키는 것이 나에게는 더 큰 재물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대. 여러분, 인간이라는 동물은 항온 동물입니다. 항온 동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온도를 지켜요. 추우면 어때요? 두꺼운 옷 입죠. 여러분, 날씨가 추운데 얇은 옷 반팔티 하나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추우면 두꺼운 옷 입어요. 더우면 얇은 옷 입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추운데 냉방 틀겠어요? 추우면 난방 트는 거고, 더우면 냉방 틀겠죠. 스스로 몸을 맞추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병원을 가든 누구를 찾아가든 여러분 생명 지키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숨이 여러분 위험해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 지키려고 몸부림 안 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천국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신앙의 영적 감각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여러분 시간을 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이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세월을 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감각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 지켜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 시간을 만들어.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 확보해.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죠. 왜? 영적인 감각이 살았으니까.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이 왔어요. 정말 더웠어요. 작년에 아주 기록적인 폭염이래요. 저 무척 더웠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너무 덥다, 힘들다, 죽겠다. 뭐 이런 말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불평은 잘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거의. 왜 그러냐면 저에겐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무더운 날씨에도 일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아무리 무더워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운전하고 장사하고, 여러분 이 아무리 무더워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 근데 여러분, 근데 하물며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일도 병행해. 어떻게 덥다고 불평하겠어요? 제가 뭐 가족 얘기라 잘 안 하는데, 그냥 우리 집에 사위가 여기서 출근하는데 2시간 걸려요. 올림픽공원 있는 데라. 그 여러분 아시는데 지하철 타고 가요. 여러분 골드라인이 무슨 철이요? 우리 딸아이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한번 타고 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중에 자기 무릎이 어떤 사람이 앉아 있더래. 아니 몸을 못 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요. 그거 타고 2시간 가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또 갔다 오면 밥 대충 먹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와가지고 드럼쳐. 그런 아이에다가 여러분, 그 아이는 아니지. 그런 친구에다가 오늘 날씨 더워 죽겠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덥니?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 못하겠더라고요. 걔도 한 명이 성도 아니야.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두 번째는 개척되는 본당에만 에어컨이 딱 있었어요. 근데 정말 더웠어요. 이게 7층이고 근데 지열 때문에 난방이다 보니까 온도계가 약 40도 올라가. 진짜 40도가 올라가요. 그런데도 선풍기 들고 살아봤어. 그런데도 개척하니까 기쁘더라고. 제가 뭐 여러분에게 좋은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는 기뻤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도는, 지금은 뭐 어때요? 교회에 에어컨 켜고 싶으면 켜고, 그 당시에는 형편이 안 됐어. 그래서 본당 에어컨도 예배 시간에만 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곳곳에 다 있어요. 우리 냉난방기 합치면 10대도 넘어요. 한 15개 가까이 되는 것 같아. 여기 뭐 4층이고 뭐고 곳곳에 다 있어. 지금은 뭐 모임 때마다 빵빵하게 틀어요. 근데 여러분 뭐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때에 비하면. 또 마지막으로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일교차가 심해요. 얼마나 더우면 나무들도 잘 못 자라. 나무들도 이스라엘 가면 큰 나무가 없어요. 풀도 잘 못 자라. 광야야. 그 정도 일교차가 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의 떼약볕 아래서도 전도가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땅 그 떼약볕에 가셔요. 정오에. 그리고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 아프리카에도 선교사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동남아에는 굉장히 습해요. 벌레도 많고. 그럼 동남아의 선교사님들 계실까 안 계실까? 저 추운 동구권엔 계실까요, 안 계실까? 그래도 그분들 생각하면 덥다는 불평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분들은 그분들이 선택해 간 거고, 사회도 뭐 자기가 직장 다니는 거니까 지옥철에 타든 뭐하든 그건 개일이고, 이건 내일은 내일이고, 당장 내가 아프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든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솔직한 이런 마음 가져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내가 좀 안심이 돼. 그런 생각을 그래도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양심이 여러분 감각이 없어지면, 여러분 이 양심이 감각이 없어지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생을 하건 말건 상관없는 거고, 여러분 사위가 고생을 한 건 상관없는 거고, 선교사님들이 고생을 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았다는 목사잖아. 설교도 하잖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제 양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전 이게 두렵더라고. 목회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양심에 걸림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감사해.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의 문턱에 들어가면 벼들이 누렇게 익죠. 그리고 여러분 과일 나무들은 어때요? 맛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논에 있는 벼가, 여러분 과일 나무에 있는 과일이 달리기까지 어떤 과정 걷나요? 봄에는 늘 가뭄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봄에 늘 가뭄이 와요. 거기다 여러분 또 태풍도 와요. 가을에, 여름에, 겨울에 따가운 비, 또 여러분도 따가운 비도 맞아야 되고, 태풍도 않고 여름에 그 떼약볕 속에서도 있어야 돼. 그럼 여러분 나무나 뭐 여러분 이런 벼들은 그늘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벼들이나 나무들도
가뭄 지나야 되고 떼약볕 견뎌야 되고 따가운 비 맞아야 되고 태풍 가든 거기서도 뿌리 쭉 뽑히지 않도록 여러분 그거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익어가고 열매 얻잖아요. 자연의 모습 참 경이롭잖아요. 그럼 한번 볼게요. 벼가 익는 목적은 뭐예요? 자신들이 먹어요?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는 거 자신들이 먹냐고. 꽃이 펴요. 자신들이 감상해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인간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꽃이 피는 거고 열매도 맺는 거고 벼도 여러분 익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간 아니에요.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볼 것을 주기 위해서 가뭄도 견디는 거예요. 떼약볕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도 견디는 거고 따가운 비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은 누구를 섬겨요? 인간을 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물의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개에게 멍멍 짖는 개나 원숭이에게 인간의 지능을 줬어. 만약 거기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면,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다 사람을 섬기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물에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은,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광 아니에요? 모든 동물과 식물은 우리 같은 인간을 섬겨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는 여러분 정말 영광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백성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지었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대. 이게 영적인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인정하세요? 이게 영적인 인간의 존재 이유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가 무관심해서, 자식들이 부모에게 무관심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 자식들이 부모에게 서운해하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나를 좀 찬송하고 예배하고 나와 교통해. 여러분 소나 돼지나 닭이 하나님과 교통해요? 꽃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도 교통은 안 돼.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찬양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통은 인간만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나에게 좀 미지근하다. 내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무감각하다. 여러분 또 무관심하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좀 무관심하고 무감각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녀도 그 입에서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믿으면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믿는데 잔소리해요? 못 믿는 거예요. 믿으면 잔소리 안 해요. 그 사람을 믿으면. 사랑하면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손끝이 달라요. 사랑하면 그 손끝 가는 것도 틀려. 눈빛이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으면 여러분 잔소리 안 하듯이 사랑하면 달라지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며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야.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여러분 정말 천국은 가까워지고 있어. 우리가 믿을 때보다 이제 믿을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개구리 신앙이라 그래. 이 개구리 신앙이 무슨 뜻이냐면 미국 코넬 대학에서 실험을 한번 했어요. 개구리 한 마리를 큰 그릇에다 넣었어요. 찬물에다 놓고 차가운 물에서 큰 그릇을 만들어서 개구리 한 마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아주 서서히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게끔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게. 개구리가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 거죠. 마음만 먹으면 그 큰 그릇에서 얼마든지 뛰어나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차가운 물에서 태평하게 있는 거야. 여러분 2시간이 지났대요. 개구리 어떻게 됐을까? 개구리가 익어가는 거야. 서서히 익어가니까 피부가 익어가니까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닭들 그렇게 죽잖아요. 쥐한테. 닭들이 여러분 그 박장에다 매달아 놓으면요, 쥐들이 와서 똥구녕을 살살살살살 긁어준대. 그러면 간지러워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내장에 다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쥐들이 닭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앙이 그 얘기야. 서서히 뜨거워져 가는데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은 죽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교회만 단지 나올 뿐이야. 그것을 여러분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의 이스라엘이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계시록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이 세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개구리 신앙이라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중에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영혼이 잠자고 죽어가는 거야.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봤는데요, 한 집회가 있었나 봐요. 한 시민이 목사의 멱살을 잡고 목사의 옷을 찢고 목사를 폭행했대. 한 시민이 한 집회에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경찰이 아주 겨우겨우 뜯어 말려서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래요. 자, 한 인터넷 신문 보니까 거기서는 또 목사가 시민을 때렸대.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각자의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양심까지 무너뜨리는 것 아닌가? 이거 좀 두렵더라고. 각자의 주장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야 될 이 믿음, 신앙의 양심까지 무너지는 건 아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제 신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게 신앙이에요. 죽어있던 잠자던 영적 것을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잠자는 걸 깨우는 거예요. 근데 뭘 깨우냐면 크게 3가지를 깨우는데 성경에 죄에 대해서 깨운대. 죄에 대해서. 교회 안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노하는 거,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 거,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대. 또 3번째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대요. 하나님이 이 3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주시는 목적은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엔 이거 관심 없어요. 세상에 죄에 대해 관심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뭐 이런 거 관심 없어. 세상에 의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잖아요. 출세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나의 기쁨이나 내 행복, 자학 추구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고 의에 대해서 생각할, 심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우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의에 대한 감각을 야, 내가 그래도 신앙인인데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아무리 나에게 뭐 이렇게 원수 취급하고 미워해도 난 저 사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지, 좀 겸손해야지, 온유해야지, 어디를 가도 내가 좀 섬기는 거 먼저 해야지. 이게 의를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세마포는 뭐래요? 모르세요? 확실히 모르시는 거예요. 알아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이 입는 옷이 뭐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세상에서도 옷을, 의복을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을 표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경에 말해서 죄의 싹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성도들의 그 옳은 행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큰 책이 있는데 그 큰 책에 기록된 대로 뭘 받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관심 없다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이게 관심이 없으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도는 이 세 가지에 깨어 있어야 돼. 죄에 대해 좀 예민해져야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건 관심 없고 우린 의를 행해야 돼. 선으로 악을 이기래. 이게 하나님의 날에 쌓이는 복. 돈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산재물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재물이야. 우리가 그런 몸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까지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도 기게 받으시는 거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이 와서 헌금하면 어때요? 과부는 두렙돈 넣었대요. 육적으로 보면 과부의 두렙돈은 2,000원인데 뭐가 값어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작은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받으셔? 크게 받으시는 거예요.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 가지에 깨어 있어야 돼.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되고, 의에 대해 좀 민감해져야 되고, 또 심판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 그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이죠. 언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무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의에 대한 무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무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러분은 이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많아. 그러면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 야 오늘 우산 챙겨가라. 바람이 불어. 야 오늘 날씨 춥다. 그래도 좀 두꺼운 옷 하나 가져가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야 오늘 날씨 굳겠구나. 인간이 다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아는데 이 시대는 분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이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라의 시대, 요나의 시대, 발람의 시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의 시대고 고라의 시대고 발람의 시대가 이 세대래.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자다가도 깰 때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시대다. 지금은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시대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 받게 할까요? 건강 지키려면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나이가 저도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건강을 지키는 게 쉽지 않더라고. 운동해야 돼요. 그죠? 먹는 거 가려 먹어야 돼요. 옛날은 운동도 안 하고 먹는 거 아무거나 막 먹어도 건강했어요. 진짜로. 그냥 밤에 뭐 폭식을 하건 과식을 하건 뭐 다 해도 그냥 건강해. 자체 내로 다 해결이 돼.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으실수록 어때요? 운동해야지 건강해요. 먹는 거 가려 먹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 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검사도 받으러 가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육체도 유지되잖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말씀과 성령과 기도는 기본이야. 성도는 이것이 안 있으면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길을 보는 거고, 성령을 통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려고 노력해야,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세상에 제 부모님 어른들이 이런 말들 잘해요. 야, 세상 나가봐라. 누가 10,000원짜리 하나 공짜로 주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 개척해 보니까요, 누가 하나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정말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세상이더라고. 여러분도 사회에 나가보지만 남의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 진짜 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 공중권세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천국이고, 그래서 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악이 없어. 뒤통수 치는 것도 없고 거짓도 없어. 그런데 세상은 공중권세의 다스림 안에 있대.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들이 하는 지상천국 만든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여기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은혜 지키는 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 지키고요, 신앙 지키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기로 아주 소문난 교회인데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같이 한번 보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적같이 너희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래.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리래요. 어둠에 있지 말고 깨어 있는 사람은 심판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이들과 자지 않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사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오감이 생생한 사람이야. 보고 듣고 말하고 오장육부도 여러분 아픈 거 다 감지하고, 여기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뜨거운지 찬지 미지근한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영혼 생명이 떠난 육신은 여러분 영안실 들어가도 차가운 줄 몰라. 화장을 해도 뜨거운 줄 모르잖아. 알아요, 몰라요?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영안실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화장터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요? 그 뜨거워서. 생명이 떠나가면 뜨거운지 찬지 이게 검별이 안 되는 거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요. 데살로니가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배소서에도 이 말씀을 하세요. 예배소서 4장에 한번 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여. 제가 이 세대 살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러분이 배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신앙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각 없는 자 되지 마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각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느끼는 특권입니다. 전 너무 감사합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인간에게 축복입니까? 이 건강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렇다면 살아 있습니까? 신앙은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건강한 신앙이 있고 잠자는 신앙,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이 있대요. 우리의 영적 감각은 살아 있냐는 거예요. 신앙에는 영적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기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몰라도 그냥 불편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영적인 빨간불이야. 우리가 항상 이거 명심합시다. 세상을 살 때도 여러분 가족들 걱정도 안 해. 일하는데도 걱정도 안 해. 여러분 가족을 향한 걱정도 없고 건강관리도 안 하면 그 사람의 건강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과의 관계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내가 기쁜가?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영적 감각이 좀 살아있는, 정말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